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회개시키라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자기는 아니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때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 그 형제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권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보내고 두세 사람 보내고 교회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 있잖아요, 그죠? 3 스트라이크, 그죠? 삼진 아웃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죠? 죄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죠? 근데 그 이방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이방인의 정체성으로서 그런 자로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 여기까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절은 요 18절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된 구원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건 뭐냐면 땅과 하늘의 일체, 그죠? 두의 연합, 하늘과 땅의 연합이 되어서 곧 일체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통 관심은 하늘을 우리 안에 심어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땅에 있는 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게 구원의 모습이다, 그죠? 근데 하늘이 내려오는데 자꾸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사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담을 넘어가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요, 강도요, 절도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가 목자죠. 근데 같은 우리에 들어가도 우리에 들어가는 동사가 달라요. 하나는 에이세로 코메노스라는 단어, 하나는 아나바이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올라가는 단어는 애쓰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수고했으니까 억울해서라도 한 마리는 잡아먹고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목자는 절대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럼 그때부터 뭐죠? 절도가 되는 거고 강도가 되는 거고,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결국은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내 입장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유리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소위 사람들이 사람을 인도하는 저변의 의도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자기가 소멸되어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가리키는 그런 도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런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도를 자기가 소멸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근데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 같고, 근데 그 속에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수고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기어코는 그거 잡아먹어야 돼요. 팔아먹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많기를 소원하니까 막 대형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죠? 말로는 복음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은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주님은 뭐였죠? 그 중심에 있던 자기가 변들이 와서 자기를 소멸하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태어나시고 자기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소멸되면서 자기의 모형이 으깨지면서 포도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만이 넘어가는지 아니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문 자체가 또 당신이에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어떻게 하겠어? 결국은 사랑으로 자기 옆구리를 찢고 우리로 그리로 인앤아웃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게 사람의 수고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디렉션이. 근데 자꾸만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은 올라가라, 네가 하늘같이 되라, 네가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분은 바로 내가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내 있는 지점. 정작 구원은 어디서 베풀어졌어요? 내가 있는 지점에서 베풀어져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 메이크업 하라 그랬습니까? 아담 보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 뭐 가죽 옷을 입고 거기서 속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숨어있는 그들의 그 지점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그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이 찾아오는. 그래서 하늘이 내가 있는 지점에 와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할렐루야. 그게 총체적인 모습이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것은 사라져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전체의 그 뭡니까? 그 그림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 그제서야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용서가 되어지고. 여러분,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사람은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해?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용서해야지. 오케이, 내가 A라는 사람을 놓고 용서해야지. 그럼 뭐예요? 일단 뭐가 전제됐어요? 나는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양식으로 어떤 패런을 통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되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케이,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근데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럼 내 말은 말씀이죠. 예. 그럼 말씀에서 확 잡아둡니까? 못 나가게 착 잡아요? 말씀은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듣는 자, 전하고 듣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평생을 무슨 약속을 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약속했죠. 널 먹고 마셔라. 그 먹고 마셔라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먹고 마셔라 약속해요?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거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평생 동안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어떤 원리라고 제가 어젠가 얘기했죠. 한 사람의 순종함이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순종한 그 한 사람 순종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뭐예요? 당당한 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옆에 같이 곁다리에 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되죠. 혼자 자존하실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순종을 무슨 순종을 한 줄 아세요? 자기 혼자서 한 사람 되는 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 사람 되는 순종을 하셨죠.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한 사람이 돼요? 우리들은 지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주는 순종을 했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하고 우리들의 한 사람이 되는 순종을 하셨죠. 그게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머리로 한 한 사람이 됨으로 의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과 한 사람이 됐을 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한 사람의 순종함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시고 자기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한 사람을 만들어요. 이제는 당신 혼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가 됨으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한 사람이 되죠. 그 한 사람이 되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전부 그분을 머리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얻으면은 끝까지 어떤 것들이 계속 분명해지느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뭐죠? 두세 사람이 같은 머리 속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은 머리 속에 지체가 될 때 한 사람이 되므로 그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서는
그분을 머리로.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부부싸움을 반드시 한다는 예언을 반드시 해드립니다. 제가 예언을 해드려요. 이분은 반드시. 근데 거기서 아무도 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었어요. 너무 뻔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렇죠. 예언을 너무 잘했죠. 이분들은 반드시 싸운다. 근데 싸웠을 때 다른 사람이 되면 해결이 안 돼. 마주봐도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랑 다르면 싸우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덧 그게 달라져. 진짜 달라져요. 나랑 다르다라는 것이 흥미로워지고, 리스펙트, 야, 어떻게, 신기하다. 이렇게. 저는 사우나에서 8시간 있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는 8분도 못 있겠어. 근데 꼭 참고 한 20분 있어. 막 씻고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근데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는 나랑 다르면은, 나 이해가 안 가. 뭐 이럴 텐데, 다르니까 막 리스펙트, 와, 멋있다. 어떻게 10시간을. 도대체 무슨 묵상을 하고 계실까? 그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내 머리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머리에 속한 존재들이 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어느덧 그 지체가 나랑 한 머리로 한 지체가 돼. 발이 손 보고 너 왜 나랑 다르게 일하냐고 안 싸우잖아요. 눈이 귀 보고 너는 왜 나랑 다른 일 하냐고 안 싸우잖아요. 서로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죠? 머리가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거의 마태복음 차원에서의 거듭남을 설명하는 장인데, 요한복음이 3장이라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 된다, 존재가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각자가 수직적인 합의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럼 그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수평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할 수 있어요. 예. 혈액형으로도 안 되는 거 알죠? 안 돼요. 혈액형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궁합으로도 안 되는 거 알죠?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요. 화목. 그렇죠? 예. 우리 이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많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70번씩 7번. 이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70번씩 7번이 왜 많은 줄 아세요? 70번 7번을 끝까지 카운트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땐 했죠. 지금 쉽지 않아요. 1부터 70까지 갔다가 다시 1부터 70까지 갔다가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다가 끝까지 다 하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어디서 스탑했지 알아요? 몰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많다기보다는 끝이 없다 이렇게 보자. 그럼 왜 용서에 대한 끝이 없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주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용서를 끝없이 하라라고 주문하는 걸까요? 돼요? 되냐고. 용서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용서의 권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엄청난 돈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1만 달란트를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해서 갚으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이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 얘기 들으면서 살아요. 율법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들어왔죠? 들어왔죠? 오케이. 누가복음 10장 27절.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할 때 뭐를 알고 계셨죠? 이를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말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오케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거반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목숨을 다할 수 있겠어요? 뜻이 어디 있어? 지금 헷갈리는데. 그죠? 무슨 힘이 어디 있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할 이웃을 찾기 전에 진짜 이웃을 찾아야 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 한 분이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마리아인이 나에 대해 대입하면은 그건 연극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연극이 잘못된 거죠. 아이들한테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꾸로 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이 예를 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 왜 물어보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서 다 죽은 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 사람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나서 살아나죠. 이 사람은 누굴 찾았어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웃이 와서 살아나죠. 내가 살려낸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아나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른 말 뭐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봐요. 나의 이웃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굴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나의 진정한 이웃,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자기 몸처럼 사랑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이웃,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아야 돼요. 근데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모든 걸 다해서 네가 모든 걸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죠 일단.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누가 죽어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 특히 이 설교를 좀 자주 해야 돼. 누가 율법에 대해 죽어요?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언제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느냐? 율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본 자들이야말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은 최선을 다해 본 자들이 역시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오히려 나는 율법 앞에 죽는 거밖에 없구나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저건 율법이야 그게 아니죠. 적어도 율법 앞에 내 목숨을 다해보려고 그러고 몸도 팔아보고 가족도 팔아보려고 했던 사람만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가 없구나를 깨닫죠. 율법의 효과는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역시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걸 안자마니 다음에 그 율법이 들려왔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그 율법은 나로 사망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사람 얘기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역시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구나를 본 자들만이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중요해. 내가 그러면 또 이 설교 듣고 앞으로 최전도 설교 듣고 율법대로 한번 가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좀 be smart. be smart. 그냥 이 원칙을 얘기하는 principle.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하라는 건 아니다.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듣고 율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가 있고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이 기억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를 아주 처절하게 자기 그 율법 안에서의 실패 속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역시 나는 사망이다. 나는 곤고하고 나는 율법 앞에서 사망의 몸이다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전혀 그 율법의 경험이 없이 이런 어떤 그런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은 뭐야? 율법 안에서 헤맨 자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실패한 자들을. 근데 율법을 건너버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건너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거쳐서 깨지면서 패배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분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팔아봐라. 다 팔아봤는데 아무도 갚을 수가 없었어. 그 다음 중요해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렇죠? 지금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갚으리다 했지만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요. 왜 불쌍히 여기죠? 이는 반드시 다 갚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갚는다라는 말의 앞에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케이.
나에 대한 실력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할 수 없음을 누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불쌍해요? 할 수 없는 놈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 놈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할 수 없는 놈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곧 더블로 실망할 걸 알기 때문에. 27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베푼 자만이 용서할 수 있죠. 아멘? 근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덤빈 사람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패하면은 현재 그 희생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희생을 갖고 있죠. 은혜 자체가 뭐예요? 희생한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 은혜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 자,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자만이 저기를 할 수 있죠.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용서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 희생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희생을 끌어안고 사는 게 용서죠. 그러니까 전에 희생한 것을 그대로 계속 킵하겠다는 게 용서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첫째, 뭐가 안 되죠?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자원, 사랑 자체가 예전에 없어요. 우리로부터 나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희생은 누구의 몫이죠?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그분만이 희생하셨어요. 그분 거잖아요. 원래 그분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100달란트 누구 꿔주는데 이 사람 뭘로 꿔준 거예요? 10,000달란트 꿔붙인 것에서 조금 띄어서 꿔준 거예요. 아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을 꽂았는데 이것은 10,000달란트 꾼 데서 살짝만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나오는 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초에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할 권리도 없어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은혜를 베푼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은혜는 희생한 자만이 은혜를 베푼 자예요. 그럼 용서는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는 나의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형제를 용서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용서할 권리가 있겠어요? 적어도 용서한다는 얘기는 너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로 인하여 내가 희생했다. 이게 단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없을 때 불쌍히 여겨서 그 희생을 계속 킵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용서는 은혜를 베푼 자만의 권리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꿔줘요. 그 다음 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죠? 이 사람은 원래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죠. 왜냐면은 자기 거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또 용서 얘기가 나오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을 때죠.
오케이. 성경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줬다 그래요?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 그거예요. 믿고 싶으신 분들 아멘. 그 형제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일도 남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기다, 자기 자신. 미혹당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상처를 입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B라는 사람은 상처 안 입었어요. 그럼 왜 안 입었을까요? B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B는 그 말이 자기한테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말이 상처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근데 왜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기준이라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 나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다른 잣대로 나한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쓰레기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 나는 그 누가 봐도 소위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쓰레기다 라고 여겼다면 그 누가 쓰레기라 그래도 진리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뭐 특별하게 뭐 용서를 여러 번 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쓰레기인 걸 아는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이 그런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건 뭐죠? 그만큼 자기 욕심이라는 기준이 계속 무너진 거예요. 살면서.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요 1장 12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바된 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보세요. 세 가지 형태의 사람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양을 잃었죠. 근데 양이 목자를 찾았어요? 목자 양을 찾았어요? 목자 양을 찾죠? 그 다음에 동전을 잃었어요. 동전이 찾아왔어요? 여자들이 찾았죠? 세 번째는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 같아. 노! 아버지가 찾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죠? 떠났죠? 근데 가서 진짜 돼지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목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그 시간에 구글에서 얘기했어요? 거기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목에 있어요. 할렐루야. 길목에 있대도 그분은 내가 언제쯤에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갈 줄 알고 계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분위기 조성하고 계셨어요. 아까 오라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분이 가 계셔요.
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은 잃은 자가 찾는 자를 찾지 않고 찾는 자가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예요. 이거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요구를 안, 뭘 요구하죠?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후가닥 날리고 돌아올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셨냐고요. 찾은 자가 길 잃은 자에게, 그러니까 용서를 베푸는 입장에서 네가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요구를 안 하셔. 용서받을 자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안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우리는 왜 그분을 떠났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근데 용서받을 자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안 하세요. 찾으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용서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분의 희생이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의 삶은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경험의 결과가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요거 읽어봐. 요걸 찾아봐.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주옵소서. 아니 그 전이네. 오케이. 11절부터 읽을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이게 참 이상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느냐.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해. 여태까지 최전도서 설교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죠?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얼핏 듣기에는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덧붙여 한 마디 말하길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상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지만이 그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형국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볶음이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한번 얘기했죠. 주기도문 얘기할 때. 무슨 샘플 했죠, 내가? 한국말이 아주 이 헬라 문법하고 기가 막히게 들어간 얘기가 있다 그랬죠. 동사. 박수!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는 사람. 다시 뭐라고요? 오케이. 문 닫고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 문 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샘플은 내가 발견한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 봐요. 문 닫고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 이게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근데 이 말이 두 가지 동사인데 명령이 나가 그러죠. 오케이. 나간 것의 결과가 문 닫는 일이 될 때야. 그러니까 문을 먼저 닫았어요? 아니면 나가는 게 먼저예요? 문을 닫고 나간 게 아니라 문 닫고 나가가 일종의 동시처럼 들려. 근데 앞에 거는 뭐냐면 너는 나가되 나간 것의 결과의 그 모습이 문 닫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야. 꼭 뒤태, 너의 발자취는 문 닫은 모습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문 닫고 걸어가, 문 닫고 나가, 이봐요. 너는 나가지만은 네가 나가고 나면 항상 문이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간 것의 결과의 모습이 문 닫은 거죠. 똑같은 율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결과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제의 죄를
나에게서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능력이 없어.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전제돼. 아버지가 나에게 죄를 사하여 줌으로 그 결과로 뭐가 남는 거예요? 형제. 나에게 죄 지은 이웃을 사하여 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8장 맨 마지막 중에 35절 다 시작.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반대 다른 말로 형제에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뜻이죠. 그 말은 뭐다?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죠? 용서를 받을 수만 있죠. 왜? 용서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거듭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죠. 근데 용서함을 경험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항상 형제를 용서해지죠. 그럼 이건 마지막 절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계속 용서함으로 너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수수께끼 풀었어요? 내가 너를 평생 동안 70번씩 7번씩 아무리 그보다 더 센 사람도 있어요. 지금 490이에요. 4,900 49,000을 죄를 범할지라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내가 기어코 사람들은 막 나동거라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너를 다 지쳐서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끊임없이 너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은 결과로 너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주문받거나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용서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로 너도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곧 누굴 향해냐? 우리 각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70번씩 7번씩이라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문 닫고 나가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로 당신을 위해서 하늘로 가겠다는 말을 중지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간직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신앙 이전에 먼저 언약이 내 영혼에 닿아서 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네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당신인 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죽고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참된 거듭난 자들의 삶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때 온 천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연약하고 가련한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속에는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당신의 비밀의 언약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게 하시고 당신의 용서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며 당신의 인도하심의 손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걷는 귀한 동행의 축복을 저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